집 하면 우리 옛말에 있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개고생이다.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안식하고 평안함을 떠올립니다. 네. 야곱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들었던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개개인이 교회요. 개개인이 집이고, 그리고 이 모습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청량에서 설계를 먼저 합니다. 거기서 기초는 몇 센치로 할 것인지, 기둥은 얼마나 두께로 할 것인지, 철근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시멘트 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붕까지 높이는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계산들, 방은 몇 개로 할 것인지, 그지? 제일 중요한 거, 주방은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이번에 할 때는 아일랜드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를 가리켜서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어가야 될 하나님의 집도 바로, 설계가 먼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보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회사를 만들어가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다? 설계다. 그 설계가 뭘까요? 우리의 설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뭐 하라? 뭘 시작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래 얘기해요.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초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한다. 알았습니까? 노아가 볼까요? 노아가 뭐를 만들었습니까? 방주 만들죠. 그런데 그걸 노아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예요. 나무는 뭐를 써라? 나무 사이에는 뭐를 발라라? 크기는 얼마큼 해라? 몇 층을 해라? 창을 어디다 내라? 그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대로 만들었을 때에 그 방주가 길이가 135m입니다. 길이가 135m고 폭이 23m야. 높이가 14m야. 그죠? 커요. 자, 그런데 이 방주에 없는 것이 있다. 뭐가? 키가 없어요. 키가 뭐요? 예, 핸들 돌리면 뒤에서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배 방향 바꿔주는 거. 키 또 없어. 뭐? 동력이 없어. 그렇죠? 닷도 없고, 동력도 없고, 키도 없어요. 범선처럼 뭐 이렇게 바람 맞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 있는 것도 아니고, 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배에서 1년 동안이나 노아의 식구들하고 모든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아라라시라는 산에 딱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다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망할 수가 없고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보면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만드는 성막을 봐도 나와요.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어라. 얼마 크기를 해라. 울타리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어떻게 해라.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예배 드려라. 다 합니다. 그죠? 자,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랐을 때 어디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나 혹은 그 불이 그 장막에서 붕 뜨면 얼른 이사 준비해가지고 따라가면 돼. 가는 대로 가면 돼.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 그럼 멈추면 그냥 멈추면 돼. 그럼 거기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자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봤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면서 나갔잖아, 무조건 하고. 그랬을 때에 그 길이 어떻게 부유하게 됐지. 심지어 롯하고 헤어지잖아. 왜? 너무 부자여가지고. 근데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줘. 롯이 소돔으로 가. 거기가 부유해 보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은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는 망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고 반대 방향을 택했던 아브라함은 도리어 더 강해져가지고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거기서 롯을 구출해 오게 하고 또 그 지역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자기의 군사들 데려가가지고 그들을 구해오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가정을 만들고 내 사업을 만들고 내 교회를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설계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내가 생각 갖고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아니요. 그것은 설계 없이 지은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약하지요. 자, 또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지어갈 때에 그곳에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건물을 어디에다가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꿀밭에다 지어봐. 왜 되겠어? 모래밭에 지어봐. 왜 되겠어? 응? 물론 모래밭에 집 지은 사람 있다, 여기에. 물론 여기 모래밭에 집 지은 사람 있어. 있다니까? 있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모래밭에다가 집을 지었어, 지금 우리 바닷가에. 근데 그 집도 모래밭에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래 밑에 있는 반석에까지 파일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지은 거예요. 만약에 모래 위에만 지었다면 저거 파도에 쓸려가지고 넘어지겠지. 근데 그 밑에 있는 반석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반석에다 기초를 해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어제 가니까 튼튼하게 서 있잖아. 그래서 뭐를 해라. 우리가 집을 지어갈 때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근데 반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집은 반석 위에 올리는 겁니다. 땅을 다지고 파일을 박아서 그 파일이 반석에 닿게 해가지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괜찮아. 오늘 성경 아까 읽은 대로 뭐야?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 모퉁이돌이 됐다. 예수님이 바닥에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첫 번째 뭐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그 뜻대로 뭐를 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에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기초에다가 뭐를 세워가라. 아셨죠? 자, 세 번째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 어떠한 건물을 세울 것이냐.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집 지을 때도 벽돌로 할 것이냐. 응? 그것도 흙벽돌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 벽돌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시멘트로 할 것이냐, 시멘트 파일을 할 것이냐, 뭐 경량 골조로 할 것이냐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보세요. 11장 4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받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도착했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행하고 있다면, 그걸 쓰면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뭐를? 하나님을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가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사업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교회는 바로 서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믿지 못해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믿지 못해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내 생각에 이거 어떻게 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준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됐을 텐데 하고 그 입장에 서온다면, 그러면 다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교회만큼 다툼이 없고 말썽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 박사건 목사만큼 편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없어. 세상에서 이제 내가 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남들도 다 그래. 누가 속을 썩여야 말이지. 가끔 썩이긴 썩이지, 솔직히 말해갖고. 썩여도 그래도 썩이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서로 마음이 아프지. 괜찮아, 그래서. 썩여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 서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다 똑같잖아. 그렇다면 우리 서로도 똑같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서로 믿어줘야 돼요. 서로 의지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면 안 돼요. 서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될 것도 안 돼. 그런 얘기 있잖아. 황소 3마리가 있었어. 사자들이 덤벼오면은 3마리가 엉덩이 딱 맞대고 딱 쓰는 거야. 사자가 못 덤벼. 도저히 안 되겠어. 사자가 머리를 썼어. 그러니까 한 마리한테만 살짝 가가지고서는 이제, 야, 나 너 잡아먹고 그런 거 아니야. 알으면서, 야, 쟤가 너 욕하더라? 이렇게. 또 저놈한테 가가지고는 또, 야, 쟤들이 너 욕하더라? 이렇게 하고. 또 쟤한테 가가지고, 야, 쟤들이 너만 없어지면 너 욕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3마리가 어떻게 해? 서로 엉덩이 맞대고 뭉쳐지질 않는 거야. 개별로 노는 거지. 그래서 결과는 3마리 다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잡으면 힘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믿음. 내 옆에 사람을 믿는 믿음. 내 동료를 믿는 믿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뭐처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콘크리트만 해놓고 나면은 단단할 것 같지. 이상한데 뭔 줄 알아요? 걷다 물을 줄수록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기둥 같은 거 할 때는 콘크리트 만들 때 거푸집 싸잖아요. 그죠? 그 오랫동안 놔두고 심지어 그 기둥을 랩 같은 거 비닐로 싸놔요. 안 마르게. 희한하지. 물 있으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시멘트 포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시로 물 주잖아. 안 마르게 계속. 그리고 도로 포장한 거 봐봐요. 시멘트 포장을 한 다음에 걷다가 비닐 쫙 덮어놓잖아. 그죠? 더 단단해져요.
안 단단해. 물이 들어가니까 더 망할 것 같잖아. 근데 더 단단해져.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설계를 했으면, 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로? 서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집을 지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미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보고 다 하라면은 잘 못해요. 근데 각각의 잘하는 것들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협력하여 손을 둔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것이 뭐냐?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말로써 나누는 거야. 말로써.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네? 좀 못생겼어도 아이고 이뻐요 라고 해주고 좀 이렇게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될까요? 자격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누구, 우리 교회 누구, 요번에 피택 받은 우리 김태구 집사님 참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야. 서로 그게 더 결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래 되어 있네요. 저희한테 참 바치는 말이야. 솔직히 목사가 돼서 욕도 잘하지, 싸움질도 잘하지, 막 대놓고 막 갖다 받아버리지. 그냥 뭐 개놈 소놈 찾아버리지. 그러니까 참 좀 바쳐. 근데 또 뭐 그 나름대로 또 자, 부드러운, 그죠? 새치의 혀가 강한 뼈를 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 혀로 하시고. 입은 복을 들어오기도 하고, 복을 나가기도 하는 가장 큰 구멍이다. 맞지요? 예. 네,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죠? 입은 복을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복을 나가기도 하고 복을 들어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입에 뭐를 달아라? 사랑, 기도, 감사, 축복, 그런 거 달으라는 겁니다. 격려하고 좀 생산성 있는 말을 해주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그러면 되지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대세 이래갖고 이게 말고 야, 요건 이렇게 하면 또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은사를 가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는 은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식은 교만해요. 이상하게 보면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설교와 그죠? 예수님의 터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지어진 교회가 어느 순간에 망하고 넘어져 쪼갈라지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될 때 보면은 꼭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성령을 많이 하는 사람, 잘 나가지고 앞에 잘 나가던 사람이 꼭 이런 거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식은 교만을 일으키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지식은 교만을 일으키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는 이거잖아. 근데 그 지식만 가지고 있고 사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다 그래 거의 다 보면. 네. 오랫동안 하나님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는 세우는 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될 수 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알았죠? 자, 내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천국입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내 사업은. 그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 내게 맡겨진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최선 다해야 돼. 그 하나님이 나보고 이 땅에서 먹고 살으라고 물질을 내 근원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그냥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할 때 열심히 최선 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죠? 자, 뱃속의 태아가 그 엄마하고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이 끊긴다면 아기는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 탯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셨잖아. 그렇죠? 붙어 있어라. 근데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거는 겉으로는 예수님이지만은 안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의 줄기에 여기는 가지니 붙어 있어라. 그러면 떨어지면 말라 죽어요. 제가 감나무 저거 싸구려 자르니까 다 떨어지니까 하루 지나니까 다 말라버리더라고. 가지들이 다 말라버리더라고. 자, 앞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어가야 될 점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집이고 내 사업이고 또 우리 교회고 내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설계하는 순종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말씀으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그 벗어나면 안 돼. 세상 그거 들어오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기둥 4개 박는데 1개는 그냥 모래다 박고 3개만 앞만에 박았다? 무너져요. 4개 다 앞만에 박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교회는 반반에 박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그거 할 때에 서로 간의 믿음으로, 그죠? 또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더 강하게 다져져 가는 겁니다. 시멘트하고 물하고는 산 것 같지만 그게 합치니까 더 단단해지네. 네, 그렇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 같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슬픔이 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나고 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 있고 바로 서 있고 더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말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요.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선하게, 더 낫게, 더 좋게 만드는 조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 속에 있더라도 지금 아무리 힘든 것이 있더라도 참아내는 거죠. 아기가 힘들어, 기르기 힘들어, 밤에 엄마 아빠 잠도 못 자. 근데 뭐 봐? 내 중에 쟤들이 자라면 그걸 보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야. 어떻게 지고 가. 그러다 보면 그 십자가가 아름다움으로 연그러져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짓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평화가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내 사업터,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